오늘날 한국교회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한 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아군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 주겠으며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막상은 한 아버지의 형제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속적인 무기를 동원하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노출하지 않고 위장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형제인지 누가 원수인지 분간해야 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혼자 주일 예배를 갔다 온 남편이 아내를 극진하게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흡족한 눈빛으로 여보 오늘 웬일이에요? 라고 하자 남편은 멋쩍은 듯이 아무런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필시 남편이 주일 저녁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녁 설교 참 좋았다며요. 혹시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설교였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고개를 흔드시면서 아닌데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형제와 원수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전쟁의 이야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이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스토리를 읽어보면 두 가지 점이 우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첫째, 14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멸절하여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했는데 홍수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없이하여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 민족을 쓸어버려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한 민족은 아말렉뿐입니다. 이렇게 유독 아말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적대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아말렉과 전쟁할 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 그냥 명령만으로 아말렉이 져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게 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 의문점을 염두에 두고 아말렉 스토리를 저와 함께 해석해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시 영적 전쟁의 용사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아말렉의 전쟁이야말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사악한 전쟁입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경계를 침범한 적도 없고 아말렉과 싸울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선전보고도 아니하고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 낙오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25장 17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뒤에 쳐진 약한 자들을 쳤고라고 하는 단어, 쳤다가 자나브라는 동사인데요, 꼬리를 치다는 의미입니다. 아말렉은 용감하게 이스라엘 정면에 나서서 전면전을 벌인 게 아니라 길에서 피곤하여 뒤에 쳐진 약한 꼬리 부분을 친 것입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약한 부분을 공격한 사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아말렉은 악인들의 상징입니다. 그 극단적인 예로 페르시아 시대의 전 제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체를,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 역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인이 이렇게 사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명기 기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말렉인들은 그저 악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악 자체, 그러니까 마귀로 전락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교회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자들은 끝내 마귀로 전락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에서 인간이 마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마귀는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은 마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존재임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사람은 마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귀로 전락한 아말렉을 진멸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에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종으로 학대한 애굽 사람은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을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래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200만으로 불어나는 동안에 그래도 애굽에서 객이었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고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한편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까지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길에서 영접하지 않고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를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같은 구약의 모습은 신약의 마지막 심판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양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유가 뭐죠? 양들이 주님의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대하듯 했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염소들이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대하듯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죠? 그동안의 많은 해석자들은 어려움 가운데 놓인 일반적인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했지만, 최근의 해석자들은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형제들은, 특별히 형제들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지극히 작은 자나 작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가능성이 있는 일반인들도 포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마지막 심판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신약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끝내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긍심과 담대함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영접하지 않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끝내는 마귀와 함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심판 때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제가 최근에 이웃사랑, 원수사랑, 형제사랑 이런 세 개의 제목 타이틀을 가지고 논문을 조사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출판된 한글로 된 신학 논문을 조사했는데 원수사랑이 제일 많고요, 이웃사랑이 그 다음이고 형제사랑은 몇 편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교 제목으로 형제사랑을 치면 이웃사랑이나 원수사랑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들여다보면 원수사랑과 이웃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번 안 되고요, 형제사랑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 보면, 요한일서 보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 형제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 안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외부 사람들이 그 가족을 존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안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호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마귀의 대리인인지도 모른 채 마귀의 조정을 받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의 공격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 취한 행동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으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전쟁할 만한 사람을 택해서 나가 싸우라 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은 그저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추상적 관념적 전쟁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한편으로는 목이 날아가고 팔다리가 잘리고 피가 튀고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살벌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실제로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 아래서의 전투가 영적 전쟁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전투가 산 위에서 벌어져야 하기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산 아래의 전투를 맡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아말렉에 패하도록 명령하면 되지 왜 굳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산 아래서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 위에서의 전쟁임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쟁 역시 산 아래에서의 전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선 우리의 적은 셋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적은 셋이에요. 우선 사탄은 우리 위의 적입니다. 이 세상 풍습은 우리 바깥의 적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우리 안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위로 바깥으로 안으로 삼중의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는 마치 아말렉처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한 존재이기에 마귀가 육체의 욕심에 호소하며 유혹하는 것을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풍습을 들먹이며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하며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권력을 추구하면 모든 걸 얻게 될 거라고, 외모가 아름다우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세상의 풍습을 쫓아 끝내는 육체의 노예가 되고 마침내 마귀로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중의 적에게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산 아래에서의 전쟁만으로는 영적 전쟁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전쟁하는 것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내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산에 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원래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자 모세가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의 손에 원래 들려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땅에 던지라고 하자 갑자기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중에 하나가 뱀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세도 몸을 피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의 독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잡아야죠. 아니 어디를 잡는 것도 사실은 뱀의 그 파충류 뱀 잡는 게 얼마나 사실은 흉측한데 뱀의 머리를 잡아야 겨우 이렇게 독리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뱀의 꼬리를 잡으면 순식간에 몸을 틀어서 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명령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뱀의 꼬리를 잡자 모세의 손에서 뱀이 다시 마른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꼬리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제가 아말렉이 뒤에 처진 나약한 자들을 쳤다 할 때 그 쳤다가 꼬리를 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자나브인데 여기에 꼬리라고 하는 명사가 자나브예요. 똑같아요. 뒤에 모음이 기냐 짧으냐 이게 차이인데 자나브 아니면 자나브 똑같습니다. 이 표징을 통해서 모세는 여호와는 사악한 마귀를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살아있는 뱀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마른 지팡이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경험하게 되면서 이 표징을 통해 목자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말렉은 뒤에 처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꼬리를 공격했지만 모세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아말렉의 꼬리를 잡기만 하면 아말렉이 무력화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악한 마귀와 뱀이라 하더라도 꼬리만 잡기만 하면 다시 마른 지팡이로 바뀌어 무력하게 될 사악한 마귀를 우리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모세가 승리한 다음에 한 말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기를 손이 여호와의 보호자 위에 놓였으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한글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각주에 2번 여호와의 보호자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렇게 이제 각주에 번역을 했는데요, 직역하면 손이 여호와의 보호자 위에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약간 의역해서 손이 여호와의 보호자에 닿았으니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손을 들다 이러면 이제 맹세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손이 여호와의 보호자에 놓였으니 여호와의 보호자에 닿았으니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 손이 여호와의 보호자에 닿았다는 거죠. 그 순간 여호와께서 친히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니까 손이 여호와의 보호자에 닿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지 않으셔서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하더라도 꼬리를 잡으면 다시 마른 지팡이로 무력하게 될 것을 믿고 손을 높이 들 때 그 손이 여호와의 보호자에 닿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손이 여호와의 보호자에 닿는 순간 여호와께서 친히 마귀와 싸우실 것이라는 이보다 더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가 아니고는 뱀을 이기고 영적 전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방해 공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히 하라.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부르시 너 까부를 거다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그럼 야 내가 사탄이 못하게 할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아니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명령만으로 사탄을 죽이시고 땅을 다스릴 날이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 주님도 기도로 사탄을 대적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영적인 전쟁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는 2년 동안 저희 집의 막내가 한동대 포항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군 가 있는데요. 이 아이에게 뭐 생활비와 용돈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뭐 한 학기 뭐 이렇게 용돈과 생활비를 한꺼번에 줍니까? 아닙니다. 한 달 용돈 저 안 줍니다. 월요일 날 주급으로 줍니다. 전화를 해야만 줍니다. 한 번은 전화도 아니고 카톡 문자로 제 아내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 돈 떨어져서 밥 굶게 생겼어. 식당에도 못 가. 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막 안달이 난 거예요. 아니 아들이 밥을 못 먹게 생겼다는데 왜 돈을 안 보내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놈의 돈 받으려면 그놈 목소리 들려줘. 그놈 목소리를 들려줘야지 뭐 그놈의 돈을 보낼까 말까 할 거 아니에요. 5분 안에 늑달같이 전화 왔습니다. 뭐 바빠서 전화할 시간 없다 그러더니 돈 떨어지면 항상 전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들 목소리를 듣고 그놈의 목소리를 듣고는 이제
큐티 일주일에 몇 번 했냐, 예배당에 갔냐, 갔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 제목은 뭐냐, 본문은 뭐냐 물어보죠. 애인은 잘 있냐, 스킨십 진도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잔소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급으로 보냅니다. 제가 돈이 아까워서 꼭 전화를 해야 용돈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아들의 목소리를 통해 제가 통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돈줄을 쥐는 것 외에는 아들이 뭐 제 통치를 안 받으니까 돈줄을 확 쥐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목소리를 듣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쓸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살펴볼 수 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지 알았습니까?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이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기도를 통해 알게 된 거 아닌가요?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으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친히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모세는 팔이 피곤해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겨내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죠.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끝내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칼날로 쳐서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절 이하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명의 성도라 하더라도 한 성령 안에서 한 소원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듀엘 목사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지만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 책을 지금부터 28년 전인 1988년에 번역했습니다. 옛날 이 책을 제가 유학 중에 번역했는데 이 말이 와서 가슴에 잘 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었을 때에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뭐 흔들라 뭐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니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왜 가만히 앉아계신 하나님을 막 흔드냐 뭐 이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말렉의 전쟁 이야기를 해석하다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는다는 계시의 말씀을 접하고 제가 다시 이 책을 꺼내서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의 보좌에 닿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복음 아니에요? 우리 위에 사탄과 우리 위에 적인 사탄과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풍습과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 이 세 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탄을 대적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와의 보좌에 닿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불렀는지 제가 나이가 들어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깃발이 뭔지 알아야죠. 깃발이 뭡니까? 부대를 가리키는 일종의 표지죠. 표식이죠. 깃발은 부대를 가리키는 상징인데, 이집트군은 아문 신이나 세트 신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아문 부대, 세트 부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부대의 깃발에는 그 신의 상징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소속이라는 말이죠. 결국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말은 여호와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그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게 되고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20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산꼭대기에서 경험한 다음에 이를 알리기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성가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는 모세가 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게 되고, 그러면 용사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전을 품고 하늘로 비상하는 한 해 마지막 남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막내 아들 때문에 2번 좋은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올해 1월 11일에 공군에 입대하게 되어 진주에 있는 공군 훈련소로 데려갔습니다. 정해진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니까 군악대가 군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이제 의장대가 묘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연병장에 마련된 그 관중석에 앉기도 하고 또 서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교육생은 부모와 분리하여 연병장에 모여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자 아이들이 부모와 서둘러 인사를 하고는 연병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지역별로 대강추를 맞춘 채 연병장에 모인 아이들을 모아놓고 입소식이 열렸습니다. 부모 대표로 어떤 어머니가 나와 연설한 후에 누가 대표로 뽑았는지 모르지만 한 자매가 애인 대표로 나왔습니다. 훈련소에 있는 동안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막내 녀석 애인도 따라왔는데 제가 자매한테 자매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오빠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결정할 거예요. 요새 애들 대단해요. 아니 남친 아빠가 묻는데 그 말이라도 고무신 거꾸로 안 신게요 이래야지. 요새 젊은 자매 진짜 대단해요. 우리 둘이 있는데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해. 아니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아들 녀석이 그 자매를 손잡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손잡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입소식이 끝났어요. 군가가 울려 퍼지자 아이들이 이렇게 연병장을 한 바퀴 돌면서 막사 뒤로, 큰 막사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어떤 고된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저 군악에 맞추어 깃발을 따라가는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국가의 소집 명령이 내려지자 전국 사방에서 훈련소로 모였고, 입소식이 끝나자 군악에 맞추어 어디론가 끌려가는
어디론가 불려가는 모습이 가슴에 짠하게 와 닿은 거예요.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군대는 어떤가? 한국교회는 하늘의 소집 명령에 따라 소집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가? 어디로 보냄을 받을지 알 수 없으나 여호와의 깃발을 따라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며 전진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6주 후에 수료식이 있어서 2월 19일 다시 공군 훈련소를 방문했습니다. 연병장에 이렇게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6주 만에 애들이, 오합지졸 같은 애들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군악대, 군악과 의장대 시범 묘기가 끝나자 사회자가 갑자기 군가를 부르며 다가오는 아들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부모들이 막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군화 소리와 함께 군가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더니 태극기와 군기를 든 기수단이 보이면서 뒤를 이어 훈련병들이 열을 맞추어 연병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6주 만에 달라져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감격에 차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댔습니다. 제 아내는 함성을 질렀지만 저는 점잖기 때문에 박수만 쳤습니다. 수료식이 끝날 쯤에 아이들이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 뜨는 고지에서 바라본 하늘, 어머님 그 얼굴이 눈에 선하다. 장한 아들 두었다고 자랑하시던 그 말씀 손에 쥐고 여기에 섰다. 보아라 장한 아들 우뚝 선 모습 빛내리라 이 젊음 조국을 위해. 저는 가사에 1절 가사에 어머니가 등장하기에 아빠도 등장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2절을 들었습니다. 달 뜨는 들녘에서 바라본 전선, 그날의 그 함성이 귀에 들리네. 통일을 부탁하던 선배 전우들, 그 소망 이어받아 여기에 섰다. 보아라 장한 아들 우뚝 선 모습 빛내리라 이 젊음 조국을 위해. 3절도 없는데 그 어디에도 아버님의 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애들 잘못이 아니죠. 어떤 인간이 가사를 이따구로 써가지고, 아니 아버님도 넣어주죠 2절에다가. 아니면 아버님 어머님 그 얼굴이 눈에 선하니, 부모님 이렇게 하면 되지. 꼭 어머니만 집어쳐놓고 아버지는 안 집어넣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말이 거칠어져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약간의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6주 만에 대오를 갖추고 늠름하게 군가를 부르는 모습은 일반인들이 보아도 멋진 모습인데 부모에게는 더더욱 가슴 벅찬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이 장면을 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게 목사의 고질병이에요. 그냥 감동받으면 되지 꼭 교회에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과연 한국교회는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우고 여호와의 군가를 부르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인가? 과연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전투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저도 모르게 한 복음성가 가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시간에 부르고 그리고 멘트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우리 3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70인의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 하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는 순간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마귀를 물리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게 해주실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평생 영적 전쟁에서 전투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뱀의 꼬리를 잡아 마른 지팡이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며 영적 전쟁에서 전투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